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도망을 치면서 정말 두렵고 외로운 상황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마도 커다란 돌을 베개 삼아 누웠었겠죠. 그때 꿈을 꾸게 되고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계단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계셨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 이르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이 깨어서 과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처 없는 자기에게 자기의 다니는 동안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 자기 고향으로 다시 평안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부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소원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그 언약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이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서로 지킴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언약을 지키시지만 연약한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형식적이거나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고 소원한 것을 곧 하나님과 성도들의 언약 전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 부족해도, 아니 거역을 해도 구원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혹은 모든 은혜를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약이라는 뭐냐면 쌍방이 서로 지켜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키셨고 또 지키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들을 과연 지키고 있는지요?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요? 누릴 수 있을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교회 나가면, 마음의 생각을 하면, 약간의 예배와 기도가 있으면 이미 이것이 믿음이고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격적 성장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평생에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구원으로의 부름을 받았고 그 구원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는 지켜 행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소원, 세 가지의 맹세,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이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천 가지의 언약과 약속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세 방향의 이 언약이 유효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세상에 신이 많았어요. 우상과 여러 종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만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작정과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 그것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제단을 쌓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것은 예배를 가르쳐 말합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자신을 섬기던 죄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겠다는 첫 번째 언약이며 이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강연을 들으러 가는 것이나 혹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나 혹은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믿고 섬기는 그 첫 번째 언약의 행위가 뭐냐?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약에서 오신 구주를 통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린 영어로 지저스라고 할 때 아니 왜 그 발음이 그렇게 가서 꼭 그렇게 하냐? 원어대로 하지. 근데 히브리어로 예수님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라고 해야
예수님의 이름의 정확성, 즉 여호수아라는 말의 예수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직 여호와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언약한 맹세와 소원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혹은 정해놓은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언약을 실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께는 믿음을,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다스리는 하나님께는 순종을,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께는 사랑을. 왜?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랑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시 나타날 다시 오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사랑을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께는 바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배와 함께 주일 혹은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영혼을 다해 마음과 시간과 힘과 미래를 다하여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섬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실천이요, 또한 하나님을 경배함입니다. 보통 마음으로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구별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하고 영혼을 다하는 것이요, 힘을 모으는 것이요,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1시간짜리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과 내가 두 손 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걸 듣는 것이요, 그 뜻을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영혼에서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이건이 안 되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듣지도 않는데 예배 드린다고 거짓말을 수십 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예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고 당신이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 하지 않아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과 삶에 순종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머리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다짐으로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오르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변화를 이루고 그 다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밋밋하고 아무 마음의 결단도 새로운 각오도 없이 간다면 예배에 안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헌신과 충성으로 사랑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은혜는 사랑으로 임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은 거룩한 믿음의 반응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반응이 뭐냐?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도 진실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약속하고 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고 충성을 드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성령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오늘 주일이 됐구나, 또 예배가 있구나, 헐레벌떡 정신없이 와서
졸다 깨다 잡념으로 가득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6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에 대한 감사가 가슴에 가득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진실과 영혼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적인 형식이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대한 진실, 이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아니면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도 영혼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에 임재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참됨과 그리고 영혼을 다함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안식일,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필요대로,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언약을 거스리는 자세예요. 6일은 네 마음대로 해라. 죄짓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것들과 너의 필요를 따라 그 6일 동안 성실하게 즐겁게 살아. 그러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날로 구별을 해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주일 내내 자기 거 쓴다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것은 구약시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대의 표징, 무슨 표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섬기는 백성이 된 언약의 표징이 뭐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과 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좀 범하거나 예배에 참석한다고 죽이지는 않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지. 그건 구약시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차라리 육이 죽는 게 괜찮아요. 여러분이 안식일의 정신과 자세로 주일을 보내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파쇄되고 죽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가거나 자꾸 삐뚤어지면 육을 치고 영혼은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영이 서서히 죽고 믿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무슨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된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증표가 뭐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곧 주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이며 영원한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말하는 건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즉, 엿새 동안 너의 날이 되었으면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 되게 하라. 오직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주일이 중요하냐? 그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달력의 날짜로 돌아온 날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날 무엇을 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 복의 근원 나의 하나님, 나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실행, 첫 번째 실행으로 그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이 거룩해진 것은 그 시간이 아니고 그 요일이 아니라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그 날을 주님이 안식하라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언약을 맺은 자요, 언약을 지켜가는 자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사랑이 임하고 은총이 임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풍토가 되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한 줄 아십니까? 그날 교회 안 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당하며 고문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위대함과 칭송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죽일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갈갈이 찢겨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괴로웠어요. 다니엘은 산채로 순교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순간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사자굴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정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찢긴 채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그 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들에겐 예배가 생명보다 중요했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형편없이 위선과 형식으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밟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깊이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배가 크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엉망진창인 예배에 부끄러움을 알 때입니다. 회개가 윤리적인 부분보다 예배에 대해서 먼저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기에 은총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차장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십시오. 밑에서 식사 준비한다든가 다른 바쁜 일 있다고 예배 안 드리고 밖에 가 있지 마십시오. 예배 아닙니다.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딴 일을 하거나 급한 생리적 현상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배가 그렇게 거룩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행동과 자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밥 먹는 게 더 중요합니까? 식사를 차리기 위하여 예배를 안 드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상을 관람하는 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미흡함이 있거나 아직도 부족함이 있거나 아직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을 못하다면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숱한 날들 예배를 정말 이런 중심과 이런 마음과 이런 정성으로 드린 날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이 그렇게 참석하고 그렇게 못 참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고 예배가 다 끝날 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많은 사람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래요. 근데 회개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바닥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세상 일은. 그리고 주일날은 뻗어서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이 편찮아서 예배에 잘 참석 안 하고 또 예배에 참석 안 했다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늦게라도 어슬렁 오고 이런 현실들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형편과 처지를 일일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숨을 건다면 그 예배 자체가 내 하나님께 대한 자세라면 그따위 엉터리는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부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의 거룩한 혁명이 예배의 진실된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내세에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의 언약은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신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도 11조를 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11조를 드리고 심지어 너희가 채소까지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다. 그러다 그 11조와 함께 믿음을 드리고 의의를 드려야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총과 복 중에 10분의 1은 최소한 10분의 1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즉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물질만 섬기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언약이며 신실한 사랑의 종됨의 언약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현대는 11조를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자신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11조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할 수 있다면 11조라는 개념은 안 가져도 돼요. 나는 15조다. 나는 10의 10조다. 예, 11조 개념. 11조 개념 뭐라고요?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그러면 이 11조를 물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1조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는 모습을 들을 때 목사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요. 근데 혹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 내 힘으로 혹은 재수가 좋아서 내 노력으로
이 물질을 벌었고 이 재산을 축적했다고 말할 것입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수고에 따라 주실 수도 있지만 그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뤘다 하여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교만입니다. 참새 한 마리를 먹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한다면 그 말은 하찮은 것도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씀 이전에 모든 것,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과 모든 섭리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여라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받기도 하고 벌기도 합니다만 왜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해서 말할까요? 사람은 언젠가부터 그 죄성에서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목숨을 겁니다. 영혼도 팝니다. 그 물질을 위하여 의리도 버립니다. 건강도 버립니다. 얼마나 인간이 중독되고 탐심으로 빠져들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내가 얼마든지 주마. 그 중에 10의 1은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11조가 있었습니다. 안식년, 즉 7년의 주기에서 1년, 2년, 그리고 4년, 5년, 이렇게 4년에 대하여, 그리고 3년, 6년에 대하여 11조를 명령하십니다. 해마다 모아서 11조를 드리는데 1년, 2년, 3년, 4년째 11조는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자기와 가족과 친척들과 그리고 레위인이나 기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베풀고 먹고 마시고 위로하고 잔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잔치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뻐하게끔 한 것도 있지만 잔치를 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 시대가. 제가 아버지의 선택으로 깊은 산골짜기에서 수년을 살았다고 늘 말하죠. 그때 화전민들 혹은 나무꾼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100여 채가 있는 그런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논도 없어요. 아무것도 식량이 될 만한 건 잡곡밖에 없어요. 팔에 산에서 풀 뜯어서 그걸로 나무를 삼아야 했고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때가 있어요. 제사 지낼 때나 누구 집에 잔치할 때요.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풍성하게 차리고 다 초청합니다.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진탕 퍼먹고. 성경에서 왜 그랬는지, 정말 궁핍한 시대, 어려웠던 수천 년 전 그들이 일하고 생계를 위하여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인색하고 인색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11조를 모아서 그것으로 잔치를 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통하여 배불리 너도 먹고 형제와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먹게끔, 많이 마시고 입게끔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7년 중에 1년, 2년, 4년, 5년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3년째 되고 6년째 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일절 없어 싹 모아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종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으로 가는 사람들. 왜?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재산을 안 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을 봉사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맡겼어요. 그러니 누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다른 부족들이 레위인들을 돕게 했어요. 나그네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따라서 다른 족속들이, 다른 나라 거민들이 여호와의 신앙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거나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이었어요. 즉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줘라. 그렇게 해서 3년, 6년째는 전부 다 구제와 자비를 위하여 그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자,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회적인 11조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 구제하고 기부하고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구별하는 아름다운 풍속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종들, 하나님이 육신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얼마든지 주시는 이 은혜의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사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말씀이 적용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는 선택이 아니에요. 11조는 뭉클하여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왜? 이 물질과 이 생명, 이 삶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라는 건 약간의 헌금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왜 11조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했느냐? 여러분 11조 정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의 11조 정신이 뭔 줄 압니까? 물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와 탐심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별 못하면 평생을 염려와 물질에 대한 염려와 탐심으로 살다 죽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 형제와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그 실천입니다. 물질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타하고 사랑하는 그 돈, 그 물질들은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다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면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물질에 매여 사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 물질의 염려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옳게 섬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순종보다 물질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과 행위를 갖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무도 물질을 사랑하고 집착해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재물, 그 물질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주님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예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어떤 사명자 자매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려다가 문득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멈췄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할까요? 왜 궁핍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르게 섬기며 사랑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그 물질을 쓰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염려와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구제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혹은 그런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것을 기쁘게 드렸던 사람 중에 형통치 않은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물질적으로 영혼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미 벗어났어요. 그러나 항상 보십시오. 나는 어렵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래서 과도에 아끼게 됩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선한 일을 해라, 사랑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그 물질을 써봐라. 그리하면 그것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로 쌓아서 땅에서 더 큰 사랑의 일을 하게 하여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하늘에서는 상급과 사랑과 영광으로 너에게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보화나 부귀나 권력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한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과 기초는 11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거나 10의 2조를 드리면 망할 것 같지요.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에 시험을 해보라 그랬어요. 만약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정말 하늘문을 열고 네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아닌지 네가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하심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으로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10번이나 그 품값을 변역 혹은 받지 못하고 수고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운 줄 아십니까? 자, 원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좋은 것이 깨끗한, 즉 얼룩이 없는 양들이나 가축이라면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알록달록하거나 점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내 것으로 돌리고 아주 좋고 깨끗하고 예쁜 건 삼촌 것으로 합시다.
손해볼 일이, 그래라.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수태할 때쯤 되면 물 먹으러 왔을 때 알롱달롱 깠어. 그리고 그것을 눈앞에 딱 두고 물을 먹는 암양들이 바라보고 그때 수태를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전부 다 알롱달롱 튼튼하고 가격이 좋게 나갈 놈은 꼭 그 나뭇가지를 두고 알롱달롱하게 했더니 알롱달롱한 놈이 나왔대요. 전설 같지요? 미신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신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이것입니다. 마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그럼 그게 바로 미신의 행위예요. 그 예배도 미신의 행위고 그 기도도 미신의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정말 많은 물질로 부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로 하여금 자기 집안의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후손이 계속 그를 통해 나오게 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 물질로 주의 일을 할 것 많고 선한 일을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약간의 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나 물질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 것이거니와 주실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가슴과 믿음 안에서 마음껏 더 큰 사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11조에 시험이 든 사람은 그 이상 선한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언약과 말씀을 쫓아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삶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니까 마음의 담대함이에요. 찔리고 갇히기 오죠. 기도가 더 이상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당연히 그의 말씀에 순종했고 돈이나 물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믿어 의지하니 나 그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의 인생과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자신감과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알면서도 11조를 안 드린다. 혹은 11조가 아깝거나 다른 데 유용한다. 그럼 찔리게 됩니다. 아, 이래서 안 되나 보다. 이래서 어려운가 보다. 믿음의 담력을 잃어요.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것인데 라는 양심의 자책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력과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가 11조를 드림으로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을 위하여 세계 선교 혹은 많은 선하고 착한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기초가 되는 11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나아가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11조라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에 나의 믿음이고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사랑의 보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에 얽매여 그 염려와 욕심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다음 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고 선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면 그에게 너는 이 재물 때문에 망하지 않겠구나. 너는 이 물질 때문에 탐심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엉망이 되지 않겠구나.
너는 작은 물질을 주어봤더니 정말 선하게 쓸 줄 아는구나. 넌 믿음 따라 하는구나를 확인하셨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하나님은 후원하고 형통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이것을 준행했습니다. 우리 집에 초상이 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11조를 그때 거기에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온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라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에 먼저 물질로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보잘것없지만 말씀대로 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했습니다. 이제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물질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때 담대히 구하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주시면 그때가, 여러분, 그것은 흥정입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섬김의 순종을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채워 그 사람을 혹은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은 이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가 나와 있는가요? 예. 18절 말씀을 보면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고 그것을 세워서 표징을 삼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자기의 가족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돌을 세운 겁니다. 즉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되 남들 앞에, 수없이 많은 증인들 앞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라고 그래요. 그 사닥다리가 사다리가 아니에요. 공중에 떠있는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늘로 이어진 계단을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뭘 말합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해서 동서남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내게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하면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로 말미암아 구체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식 많이 낳고 후손 많이 만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백성을 너를 통하여 수없이 많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의 후손은 혈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후손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전도자가 될 때요. 전도는 죄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언약이며 또한 충성의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에 맺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앞에 말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구별할 줄 알고, 물질로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생명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충성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왜 그 작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위하여 기도했고 할 때에 왜 한 사람도 작정을 안 하십니까? 왜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하십니까? 입에서 막 나온데 안 해. 상처받을까 봐. 뭐예요? 못할 수도 있지. 성경에는 전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언약이요, 충성의 언약이요, 그리고 구원의 언약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안 전하죠,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을 시인하지 않냐고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 부끄러워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위하여 생명과 존재를 바쳐주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너희가 받은 구원과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게 언약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으로는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입으로 신하지 않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전도가 그냥 단지 충성, 단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복음으로 살아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 혹은 간증은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야곱이 돌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합니다.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르쳐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게 했던 돌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이게 뭐냐?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삶이었다면 기름 부어 세운 돌은요, 하나님께 자신 드리는 새로운 인생, 바로 그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답니다.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랍니다. 즉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믿고 의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 누구나 의지하여 구원을 얻도록 세우는, 즉 그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전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죠. 과연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의 12아들 70여 가족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며 가르쳐 전도자로 삽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라는 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야곱의 행적이 더 나오지 않아도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모든 시대에 성경을 보고 그 성경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야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전도받습니다.
즉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며 동시에 전도자로서 자기의 삶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에게 정말 당신의 약속과 계획을 주셨고 보호를 주셨고 필요한 걸 채워주셨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옥에 던져질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갈게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행실로, 나아가 직접적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까운 게 있겠어요? 내 부모를 살려주는데, 내 친구들을 살려주고 내 형제들을 구원하고 내 자식을 지옥불에서 건져주는데 그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어요? 혹 그 사람이 좀 흠이 있어요? 혹 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정말 영혼을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당신의 모든 것으로, 당신의 모든 것으로 진정 부어주고 채워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 계단을 보십시오. 그 계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이십니다. 하늘나라의 문이 되고 길이 되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이어주는 그 계단입니다. 야곱에게 보여준 것은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아니에요. 왜 계단입니까? 야곱이 거기를 올라가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를 올라가요. 또한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던져지고 죽어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주 예수의 긍휼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작은 사랑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천국 가는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시요, 전도 자체요, 그리고 전도자라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의 실천, 언약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언약의 요지,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구원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구원하고 사랑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 즉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소진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요, 언약을 지키는 실천과 진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